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 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22장부터 지금 2장에 걸쳐서 요시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우상숭배 금지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요시야는 이 내용을 찾아보고는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고 지금 개혁을 단행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참 놀라운데, 요시야가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왕들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두었던 것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알았겠지만은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는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휘발성이 높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말에는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왕들의 계보를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라는 그 왕은 하나님께 굉장히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좋게 받는 그런 왕인데, 그 왕 밑에서, 그 훌륭한 히스기야 밑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므낫세가 태어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도 자식 교육에서만큼은, 자식 신앙 교육에서만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말년에는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왕일 때라도 평안했으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고, 오늘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고 진지한 생각, 우상 숭배에 대한 깊고 진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채로 지금 왕 노릇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정도였으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관습대로,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오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길인지, 십자가를 어떻게 감수하는 것인지, 그런 삶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학 잘 가는 법은 가르쳐도 예수 믿는 법은 목숨 걸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내 때만이라도 평안하면 된다라는 히스기야적 사고를 하는 어른들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 세대를 넘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은 므낫세와 아몬 왕 같은 그런 왕들 밑에서도 오늘 요시야 같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였기 때문이고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시야보다 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더 희망적인 것은 무엇냐 하면은 요시야가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신명기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담아놓은 책으로 우리가 그 완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읽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또 읽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요시야는 오늘 백성들과 다 같이 이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발견하고는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율법책이었는데 오늘 23장 본문에 와서는 이것을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다시 조상들이 잊고 있었던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갱신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의 표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던 분위기에서 우리 분위기 전환 좀 해보자, 분위기 전환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종교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보고 율법을 지켜라, 잘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내 법도를 떠나면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고자 신실하게 애쓰고 계시고 끝까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통렬한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 속에서 요시야는 옷을 찢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기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잃어버린 언약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되찾아 갱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번성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은 양적 번성일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이 주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책은 곧 언약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들을 준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법들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내 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그 앞에서 읽어서 그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자.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자라고 지금 온 백성을 요시야가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면은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너무 장성해서 이미 늦었다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은 내 말이 먹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에는 늦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그 해야 하는 일을 했고, 그렇게 율법을 전했고, 그렇게 귀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이 신앙은 정작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 전수되지 못합니다. 요시야는 열심히 했지만은 새드 엔딩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또 소용없구나, 요시야도 결국에는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25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와 같이 율법을 따라,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여호와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 신앙의 여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대만 평안하면 그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수천 년 전 언약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또 지켜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율법에서 멀어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잃어버린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우리 귀에 들릴 그때에 요시야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의 다짐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